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4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42절에서 54절입니다. 민수기 31장 42절에서 5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소가 36,0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토합이 16,750세겔이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의 반면에 이제 새로운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미디안과 치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고 그 취한 이제 전리품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느냐면 진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전리품을 이제 나누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기쁨, 영광 이것 함께 나누고 또 때로는 슬픔과 치욕도 함께 나누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유념해야 할 원리는 바로 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인정 속에서 그저 내 것인 양 쥐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도록 부름을 받은 복된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했던 지휘관, 군대 장관들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49절에 보시면은 이 미디안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자기의 이 군사들을 자기가 지휘한 군대에서 개수를 한 거예요. 백부장은 백부장, 천부장은 천부장대로 이제 개수를 했는데 뭐라고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49절에서 보니까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개수한즉, 그러니까 자기의 지휘관들의 그 휘하에 있던 참전 군인들의 수요를 일일이 정확하게 계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서는 한 사람도 그런데 충나지 않았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자신들이 군인들의 숫자를 직접 세어봤더니 한 명도 잃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전쟁의 규모를 감안할 때 이러면 대단한 승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승리는 완전한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숫자도 12,000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로 가서 싸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건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정말 이루신 특별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전멸한 전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계셨고 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우지 않으셨다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과를 얻었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신 은혜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러면은 보통 이제 정말 승리를 거두었어도 그렇고 또 엄청난 승리인데 자기 군사, 아군의 전사자가 적거나 없을 때는 보통은 지휘관들이 우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마음을 높이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도리어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의 척도를 재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범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앙이 미숙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높이거나 교만하지 않죠. 그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고 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뭘까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이 복된 고백.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비록 많이 수고하고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했더라 할지라도 내가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그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 오늘 이스라엘 지휘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휘관들이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5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이제 드려지는 물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52절에 그들의 드려진 금의 도합, 거제 금의 도합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16,750세겔, 약 184kg의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금이 184kg입니다. 그 당시 엄청난 양이죠. 그것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께 은혜에 그 감사해서
전리품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28절에 가면 500분의 1을 드리라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500분의 1을 드렸는데 그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명대로 다 드리고도 그 마음에 부족하다고 느껴서 뭘 더 드리는 겁니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감사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50절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할 때 이 원래 속죄하다라는 뜻은 원래 죄를 덮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이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의미는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용서나 어떤 용서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속전을 드려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드려진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이 속전의 의미는. 그래서 속전으로 금폐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전쟁터에서 자신들이 죽지 않고 정말 살아온 그 생명 대신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이 금보다도 더 중요한 목숨을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잃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예물이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반면에 지금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죽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죠? 전쟁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듣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 자신의 혹시나 힘만 믿고 하는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이성 전투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키신 그 여리고성의 전투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다 무너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죠? 교만해졌어요. 그러자 아이성 전투 때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패를 당했죠. 자, 그 패배에 쓴 경험을 하고 나서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간 결과 그 다음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원하거나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분별하기가요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 욕심하고 이게 항상 우리의 마음은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을 분별해서 그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맑게 깨끗하게 하는 끊임없이 나의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시간에 쫓겨서 마음이 의심이 가는데도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면은 꼭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니까 마음에 혹시나 평화가 없는 상태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 그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과 대화에 나아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는 결론을 얻고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결론이 딱 나왔으면은 장애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밀고 계속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땅히 승리를 주셨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감사가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그냥 됐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주님 앞에서 항상 기억하면서 그 베푸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이 복된 감사의 마음이 또한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 이 시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제 마음과 삶 가운데 이 복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